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아람과 이 나라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멸망시킬 것이며 동시에 불의한 일에 연합한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동맹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람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여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고 다마스쿠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아람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돌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아로엘 성읍은 황폐화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양들의 목처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형제인 남유다를 배신하고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대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같은 멸망의 운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들과 짝을 이루어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허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야곱이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악한 자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가담한 북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수확을 맞은 들판처럼 원수들에게 노략을 당해서 황량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추수꾼들이 들판의 곡식을 남김없이 추수하듯이 침략자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샅샅이 살육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상은 극심할 것이고 남은 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극심한 진노 중에서도 신실한 자들을 남기십니다. 종교적 타락과 배교가 극심할 때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충실한 남은 자는 존재합니다. 우리도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극한 환난을 당한 후에는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가슴 깊이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역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노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했던 견고한 성읍과 요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져 숲을 속에 파묻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운명은 견고한 요새나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참상을 당하고 황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국제 정세를 염려해서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이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가리켜 이방의 나뭇가지를 이종했다고 표현하시며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역경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모두 헛된 것들입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평생 말씀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